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6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6장의 주제어 키워드는 바로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 두루마리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두루마리에 책을 직접 썼던 사람은 서기관이었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앞전에는 에레미야서에서 바룩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23년간 그렇게 앞에서 전했다라고 나오죠. 그럼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마치 미친 자의 취급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몰아세웠죠.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성전은 불타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누차 외쳤던 이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심지어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도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죠. 가문의 수치다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외쳤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또 우물에 던져놓고 죽기를 바라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의 친구이자 그의 그 동역자로서의 바룩을 주었습니다. 바룩의 가문은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에레미야를 택하고 에레미야를 돕고 섬겼던 그러한 서기관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역자를 줍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연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세상에서 행해지도록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30명 이상의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함께 협력하고 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 비롯해서 몸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음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야김 4년 때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째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요시야 왕 밑에는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됐다 그랬죠. 근데 3개월 만에 그가 폐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애굽의 바로가 와서 그를 갖다 붙잡아 가버리죠. 그리고 바로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그 요시야의 왕의 아들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동쪽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이제 세상을 주도하려고 있는 제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와서 이제는 괴롭히기 시작하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에게 항복해야지만이 그들이 불타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을 때 그들을 돌아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호야김 4년째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11년 있고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00일 동안 이제는 통치하다가 그도 역시 바벨론을 붙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11년째 이제는 통치하다가 또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영원히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이 바로 여호야김의 4년째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여러분 그때 두루마리는 양쪽에 이렇게 대를 만들고 또 그게 양피 껍질이나 아니면 파피루스로 그렇게 연결해서 둘둘 말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끔 되어 있었죠. 우리가 이 책으로 나오는 이렇게 넘기게끔 하는 책은 AD 100년경에 만들어졌고요. 이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두루마리 형태로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글을 써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라라고 하죠. 에레미야는 말하고 에레미야를 도왔던 서기관 바룩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두루마리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레미야서가 초기 첫 번째 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낭독하라. 금식일에. 이때 금식일은 7월 10일 그런 대속죄일의 금식일이 아니라 나라에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모여서 금식하자라고 했던 정한 날이에요. 바룩이 그때 금식일 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 때에 그들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들어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듣게 되고, 이렇게 성전에서 낭독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낭독됐다라는 소식을 갖다가 전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에게 왕궁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신실한 서기관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을 듣다가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 직접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해서 바룩을 불러요. 그리고 방에서 그 말씀을 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 중에 한 명이 이것은 왕이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하는데 이 말을 해요. 바룩, 너는 에레미야와 함께 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어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왕은요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어요. 또 친애굽 전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 내용은 바로 바벨론에 항복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왕이 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칼로 찢어서 불에다가 던졌던 것들을 지금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때는 정복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썼던 이 여호야김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없애려고 하죠. 근데 이전에도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6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만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가 우리야라는 선지자였죠.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괘씸하다. 저놈을 잡아라. 해서 우리야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을 가니까는 밀사를 보내요. 애굽에 가서. 그래서 우리야를 잡아와라 해서 이 여호야김 왕이 잡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죽입니다. 그를. 자기에게 불리한 애언을 했다고 해서 죽이는 그러한 행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혹시 에레미야도 죽일 줄 모르니까 바룩 너는 에레미야하고 피해 있으라 라고 말하고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빨리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읽어줄 때에 그것을 찢어가지고 불에다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부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은 언제나 전지자적 시점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버리거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 18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권세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는 고난이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세우기 위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하에서 말하죠. 이 잠깐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틀을 견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그 누구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사탄이 그렇게 우리 주변을 맴는다 해도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야김이 불살라서 없어진 그 두루마리를 다시 만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다시 예레미야가 말하면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다가 덧붙입니다. 이제는 여호야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되리라. 여기까지 기록을 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끌어감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마는 100일 만에 그도 역시 붙잡혀 가게 됨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먼저 보세요.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은 구원의 기회가 소멸되게 됩니다. 여호야김에 있어서 유일한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도 살리고 예루살렘도 살려주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지 않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이 재앙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놓쳐지게 되고 그가 역시 말씀대로 그는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이 진리의 말씀 알레테이아, 이 진리를 해방하려고 무수히 노력해왔습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생명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고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이 생명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파루시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되고 지켜지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말씀이 왔지만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이 말씀이 곳곳에 흐르면서 열방 곳곳에 퍼지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구원을 얻고 말씀이 이르렀지만은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 생명의 말씀이 유한겔리온 이 말씀이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소멸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보냈지만은 말씀을 거부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세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가 회개 자료로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일어나며 이런저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받게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이나 이래나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으나 그런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죠. 그 결과로 말씀은 소멸되지 않았고요. 또다시 더 많은 말씀들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기록함으로 기록되고 있고 오늘날 에레미야서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지만은 말씀은 이런저런 통로로 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보죠. 바룩에 의해서 기록되고 바룩이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끔 하고 또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서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고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신실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열방 곳곳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곳곳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선교에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내면서 후원하고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지금도 시선을 고정한 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은 캐리그마 세 가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나의 죄값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보혈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죄의 결과로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살아나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금거둔 것을 유업으로 받게끔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 이게 말씀을 받은 복음을 받은 굿뉴스, 이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붙들림화 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한 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른 이 생명의 말씀을 막지 말고 통로가 되어 자자손손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 사역 잘 감당하다가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